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교회의 진정 예배자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같습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교회. 또 세상에 큰 교회들 많지만 우리는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요, 작지만 강한 교회 좀 있습니다. 네. 그 강소기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강소기업. 대기업도 있고 뭐 중기업도 있고 그런데 작지만 강한 그래도 강소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가 이제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백을 당하고 천을 당하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출래 불사춘이란 말 있죠. 봄이 왔으나 봄 같지가 않다. 봄이 왔지만 정말 봄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이제 탄핵이 됨으로써 정말 봄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오늘 목포에서 올라오면서 정말 봄이구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화창한 봄날 이걸 느끼셨잖아요.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또 꽃이 만발하고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공의,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정말 우리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형편없는데 우리 백성들 정말 국민들은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나라가 잘 돼야 안정되고 또 정말 분화하고 또 문화적으로 우수해야 선교지에서 이렇게 힘있게 선교를 할 수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출국장에서 태국 그 출국장의 그 직원이 이렇게 그 한국의 그 개업 소식을 듣고 자기는 또 맨날 구태타고 그러면서 한국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듯한 그런 태도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이 상했는데 밝은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웃자고 퀴즈 하나를 낼 테니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설교 못하는 목사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혼자 사는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님의 공통점. 영감이 없다. 저 설교 못하는 목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중국 외국인이 설교할 수 없어요. 이제 중국에 가서 초기에 이제 비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 이제 그 강의에 온 그 전도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이제 어느 해 연말에 성탄이 가까워서 이제 주일에 그 교회에 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멀리서 목사님 오셨는데 설교도 않고 가실 거냐고 설교를 준비도 않고 갔고 또 외국인은 설교할 수 없으니까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정색하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강권해서 설교를 하라고 이제 강권을 하길래 할 수 없이 이제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막 내려와서 5분도 채 안 됐는데 공안들이 교회에 쳐들어오더니 끌고 갔어요. 바로 나를 중국하면서 김 선생 갑시다. 데리고 가서 선교 초기인데 그때 추방될 뻔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후진타오 정권이어서 그랬는지 벌금으로 해결을 했는데 적지 않은 돈 2만 위엔, 우리 돈 400만 원. 지금도 큰 돈인데 세상에 그때는 나는 몹시 가난했어요. 파송기회도 없이 무슨 후원 조직도 없이 애들 내 데리고 진짜 아무 준비도 없이 갔는데 세상에 4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빚내서 그 400만 원을 물고 놨더니 그냥 정신이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설교를 하여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피해 다니다 보니까 설교를 못하는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엉터리더라도 저 목사님이 저 선교사님이 참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고생하다가 전망이 됐나 보다. 불쌍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 나누면서 또 선교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심령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버지 하느님, 살기 원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분산에 올라가셨던 시작해요. 엿새 후에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또 이 본문 마가복음 9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도 이제 이렇게 같은 사건, 소위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엿새 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6일 전에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9장 전에 8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는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디다.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들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이제 본문에서는 여기 8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비로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죠. 그 사건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으로 산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또 저는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그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높은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말씀하세요.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제 2주 후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그렇게 있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는 형체로 그렇게 바뀌고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옷이 하얗게 바뀌었는데 하얗게 변했는데 어떤 세탁소 사장님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옷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을까? 편애하셨나? 세 명의 제자들이 좀 특별하셨나? 예수님의 그 성정으로 봐서 편애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또 애들이 넷인데요. 딸 셋, 막내가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더 이쁘고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큰딸이라고 또 뭐 이쁘고 그렇지 않고 다 이쁜 것 같아요. 사랑하기가 똑같고 틀림없이 저보다 훌륭하신 예수님은 틀림없이 제자들 편애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베드로, 아까 베드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혼이 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혼나요. 왜 그랬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시고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 인도하실 때 지난주 메시지가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었던 말이죠. 유다는 그런 아마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환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동계를 맡았었잖아요. 상당히 성실했던 사람이고 정직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재정을 맡기지 그냥 불성실한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지금 뭔가 돌아가는 이 판세를 보니까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놀라운 일이 이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일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 조만간에 등극하실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부풀었는데 최소한 한 자리는 할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슨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8장에 보면 8장 32절에 보면 31절 볼게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한 장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 감독이 부당한 공정하지 않는 심판을 할 때 주심이 심판을 할 때 감독이 팔 걷어붙이고 멱살이라도 잡을 때 가서 어필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주먹을 팰 것처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붙잡고 항변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소위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전혀 예수님 이해하지 못했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 지금 내 배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정말 이렇게 엉터리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들도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보안, 예수님 별명을 지어주시잖아요. 보안에게 무슨 말입니까? 그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도 정말 엉터리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 못지않는 성질 불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두 사람이 다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 저것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 동네만 꼬실라 버릴까요? 불질러 버릴까요?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꾸짖었어요. 예수님. 여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러 왔지 죽이러 왔냐? 죽이러 왔겠냐? 예수님 안 받아들인다고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태워버릴까요? 이런 무지막지한 말을 예수님 앞에서 하던 사람들이에요. 야고보,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훌륭해서 특별히 사랑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놔두고 올라가면 사고 칠 것 같아서 엄마가 멀리 장에 갈 때 아니면 저기 외갓집에 갈 때 막둥이나 제일 안심 안 되는 놈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훌륭해서 이렇게 수지자여서 특별히 사랑해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 놔두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서 아마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늘 참 이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오늘 설교 주제 맞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의 축복이 아니고 야곱의 축복이었을까? 야곱은 참 그렇게 욕심도 많고 형도 속여먹고 아주 깨로 사는 자기가 아주 강한 사람인데 왜 야곱의 축복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야곱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완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부족하고 엉터리고 오늘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음란하고 비겁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저부터 그런 사람인데 주님을 부르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셨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개바로 만드시고 반석을 만드시고 그 시몬 각대와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반석이로 그 흔들리는 그 엉터리 그 연합 그 쓸데없는 베드로를 반석 같은 인물로 만드시잖아요. 요한, 야고보도 그 엉터리들을 그런 사람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명명하잖아요. 완전하신 주님이 그날의 우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산에서 올라갔는데 예수님 형태가 그렇게 부활의 형체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의 조상 모세를 자신들의 눈으로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 엘리야를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집 채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베드로는 떠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놀라운 광경을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고 싶죠. 그럴 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성경이 다 그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말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건 구약 성경이죠. 또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또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들인데 중심은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요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성경 예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사랑, 또 생명,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가 성경의 핵심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사랑해서 이렇게 모여왔지만 하나님께 물 한 잔도 대접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또 뭡니까? 멸망에 가는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해주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또 문화권을 넘어서 이제 전도하는 것이 선교고. 해봐서 알지만 한 영혼 주님 앞에 세우는 것, 인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건물은 오히려 교회 예배당 하나는 어쩌면 뚝딱 지을 수 있지만 한 사람 주님 앞에 세우는 것 해보셔서 알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2003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한을 섬기겠다고 이제 중국으로 가서 15년 북한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탈북자들 또 북한 주민 중에 중국에 이렇게 건너와서 그 친척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 또 탈북자 자녀들의 탈북자들이 낳은 자녀들, 우리도 여기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 학교에서 잘 적응 못한 아이들이 많은데요. 중국에도 그래요. 조선에서 온 엄마들이 낳은 아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따돌리니까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노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 애들 이제 데려다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운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2016년 12월에 이제 잡혀서 전기 의자에 앉았어요. 겁을 주느라고 예전에 또 많이 때리고 막 그랬다고 합디다만 때리지는 않은데 전기 의자에 앉히면 전기까지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겁을 주느라고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나 처음부터 어떻게 겁을 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라고 얘기하니까 다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몇 번을 흘려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조사받고
또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냥 짓밟히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요. 기가 막혀요. 이제 또 그리고 조서 받고 이제 끝내는 이제 추방이 떨어지니까 이제 한국으로 나왔는데요. 그때 우리 목사님 만났죠. 잠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목사님 만나서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와서 감사하고 또 참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환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님 섬기는 일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옛날 70년, 80년, 90년대만 같아도 교회 간판만 걸어서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시대에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고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 이상이죠. 하나님 부르신 대로 섬기는데 그런 눈물, 목자의 눈물, 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고 또 예수님이 여기 그 9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로 우리 목사님 보내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 듣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 듣고 또 듣는 것이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큰아들에게 농장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예 했지만 안 가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랬는데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잖아요. 누가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이냐? 순종한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들은 것이 아니냐 했잖아요. 귀로 듣는 거 중요하죠.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 순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여서 중국으로 갔고 또 중국에서 출발을 하니까 이제 북한 가까운 곳으로 가느라고 러시아 극동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조금 더 1시간 반쯤 북쪽으로 가면 우수리스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언어 익히면서 또 거기 코리아인들 또 거기에 이제 장사로 중국 사람들 이렇게 이제 섬기다가 작년 재작년에 인도하심이 있어서 태국으로 갔습니다. 치앙마이 태국 북쪽이에요. 한번 오시려다가 못 오셨잖아요. 저희 그래서 그 돈 전부 다 우리 아내 치료비로 보내버리셨는데 말 나온 김에 이제 작년 얘기죠. 작년에 2월에 느닷없이 밤중에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해서 집에서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이제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집에서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막 그 손도 따고 발가락도 따고 머리도 막 피를 이렇게 뽑고 했더니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조금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틀이 지난 후에 또 이제 한밤중에 그렇게 이제 굴러다니면서 잘 참는 아는데 애기 낳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10배도 더 아프다고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해서 그 한밤중에 응급실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뭐 멀쩡해요. 괜찮대요. 문제 없대요.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문제 없는데 저렇게 아파할 것 같지는 않아서 MRI를 찍어보자고. 의사 선생님은 뭐 쓸데없다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우겨서 이제 MRI를 찍었더니 보니까 커다란 종양이 2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한국에 왔는데 또 의료 대란에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계속 연기되고 연기됐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런 두통 없어요. 그리고 이제 8월 이제 반년 후에 6개월 후에 이제 MRI를 다시 찍었는데 큰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두고 1년 후에 한 번 더 봅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금년 7월에 이제 MRI를 다시 찍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수술 않고 낫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할렐루야. 정말 기적이에요. 감사해요. 막 그렇게 참수 없어 아프면 어떻게든 열고 수술해야 되잖아요. 머리를 여는 것이 간단한 일입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보니까 저랑 그 중국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목사님 사모님도 똑같이 그렇게. 근데 그분은 훨씬 작아요. 작은데 수술하려고 머리를 열었는데 또 이게 무슨 사정이었는지 수술을 못하고 다시 닫았는데 떼내지도 못하고 닫았는데 건드렸는데 시신경을 건드렸나 봐요. 눈이 잘못됐어요. 근데 반드시 그런데요. 그 열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 뇌를 건드려 버리면 그 종양을 떼낼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수술 안 했는데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예, 더 감사하긴 없어져 버리면 더 감사하겠지만 거기까지 안 틀어도 나는 지금도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덕분에 저도 이제 와서 놀려서 이제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저는 러시아에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코로나로 하여튼 요단강 단절 건너가서 하는데요. 건너갔다 왔어요. 마음에 정리했어요. 이렇게 옆에서 막 이제 죽어가니까 밤중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숨을 막 몰아쉬다가 그냥 이렇게 턱 하고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었어요. 저는 그냥 그 일반 환자도 아니고요. 완전히 중증이어서 그냥 죽으면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는 화장하는 그 산속의 그런 격리 수용소로 가지고 가서 그냥 삶을 살고 죽는데 죽어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마음에 정리를 했는데 이때로 그냥 가지 하고 이제 마음 정리를 했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들 안 그래도 이제 아들 하나님께 뺏겨버렸다고 이제 속상해하고 계셨는데 나 먼저 가면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드실까 싶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어요. 처음으로 그런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셨어요. 근데 폐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그 건강검진 거기에 좀 추가해서 PCT를 좀 찍어 달라고 이제 추가로 돈 물고 이제 이렇게 PCT를 찍었더니 폐가 이렇게 많이 폐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종양이 있다고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도 지금 뇌 종양이 있어서 지금 이 보통 일이 아닌데 뭔 일이다 나까지 해서 이제 어디로 갈까 했더니 전대병원 소개장 써줬어요. 갔더니 접수를 안 받아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이제 그 아내 접수했던 세브란스에서 사정해서 이제 그 사진을 찍었더니 이제 신장 위에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대요. 아주 작은 기관, 삼각형 원뿔 모양 작은 이만한 기관입니다. 딱. 근데 여기에 이제 4.2cm
이만한 곳에 이제 4.2cm 그냥 위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자랐으니까 이렇게 커야겠죠. 3cm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이제 이렇게 수술 잘라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수술합시다 해가지고 작년에 수술을 했어요. 5월달에 잘라놓고 보니까 7cm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악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라냈어요. 괜찮아요. 보시다시피 건강하잖아요. 두 개니까 하나 잘라내도 괜찮대요. 하나가 또 어떤 역할을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냥 없이도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쓸개 하나인데 쓸개 하나 잘라내고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내고 하나 잘라내도 괜찮겠죠. 괜찮은 것 같아요. 덕분에 그렇게 수술을 발견했고 수술을 했습니다.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그래요. 한 영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구나 말도 안 통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학교에 저는 이제 가자마자 학교에 연결돼가지고 한국어를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 학교 선생님이 한국에서 유학도 아니에요. 얘기 들어봤더니 이제 4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와서 한국어를 전공했고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있다가 이제 가서 다른 직장에 있다가 이제 한국어 교사를 하게 됐다는데 그 선생님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좋아하고 같이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선생님을 전도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너무 쉽게 이분이 전도가 됐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할렐루야. 태국이요 우리보다 50년 먼저 복음이 들어온 나라예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1885년도에 이렇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제 공식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역사 기록하고 있는데요. 태국은 1830년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50년 먼저 들어왔지만 아직도 복음화율이 1%를 넘지 못해요. 그 정도로 전도가 안 되는 고약한 불교 왕국입니다.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집집마다 이 신당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절하고 또 뭔가 이렇게 바치는 음식물도 바치고 웃기는 것은 태국에는 환타 빨간색 환타가 있어요. 그냥 오렌지색 환타가 아니고 빨간 색깔이 빨개요. 또 그 사람도 이상하게 그 빨간 것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갖다 피의 의미를 아는지 하여튼 이렇게 그것도 껍질을 까고 뚜껑을 까고 그 스트로 꽂아서 그 신단에다가 집마다 있고 가게마다 있고 큰 그런 그 회사마다 있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엄밀히 불교도 아니고 그냥 편향된 그런 나라인데 정말 전도가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선생님이 전도가 됐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국수집 사장 내외를 전도하게 됐는데 이분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또 이제 우리가 사는 농 가운데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그 뒤로는 이제 이렇게 빈민촌이 이어지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아이들과 친해지고 이제 그 아이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는데 엊그제 아내가 그 아이들 6명을 이제 1박 2일로 캠프를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6명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말도 안 통하는데 전도하기 힘드는데 정말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치앙마이 대학이 최고로 좋은 대학인데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좋은 대학이에요. 이게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어쩔까요? 얼른 할게요. 거기에 이제 중국어를 전공하는 중국과 수석하는 학생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우리를 만나서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어를
두 번째 이제 복수 전공으로 선택을 해서 복수 전공을 하는데 금년에 졸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유학 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왔다가는 빨리 이제 급히 갔어요. 그 유학생을 보내려고. 근데 그 유학생하고 이제 그 유학생은 저희도 또 선교단체 출신이라 그런 걸 잘해요.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을 잘하거든요. 이제 양육하고 있는데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한국어를 익히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산속에 사는 그 부모들의 유학을 보낼 만한 처지가 아닌데 꿈을 갖고 기도했는데 그런 그 장학금을 대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독지가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세요. 그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김장하라는 독지가가 그 경남 하동 출신의 삼남일녀의 장남 하동에 아주 가난한 농부였는데 중학교 겨우 졸업했는데 그것도 친척들의 이제 그런 교복 얻어 입고 책 빌려다가 그렇게 이제 해서 겨우 졸업했는데 그 김장하라는 독지가가 장학금으로 그분의 장학금을 받아서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선구했던 독지가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아세요. 이 자매의 도움으로 이제 엊그제 지난 어제 얘기네요. 금요일 어제 그제 얘기 금요일 날 따끈따끈한 얘기네요. 전부 6아이가 이제 믿고 거듭났다고 아내가 이제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기 싫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너무너무 황홀하고 놀라운 감격이 넘치는 그곳에서 내려가기 싫은데 우리는 또 예배가 끝나면 정문을 열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는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밥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산에서 내려왔더니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붙잡고 어쩔 줄 몰라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는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대척교회가 헌금해 주시고 그러셔서 저는 또 이렇게 일선에 나가서 선교하지만 마찬가지예요.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또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이 훨씬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사라고 다 이렇게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 누가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시는 그 모습 하늘나라에서 만약에 선교사의 삶이 있다면 동일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